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1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며 읽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주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미국에 오기 바로 전 2005년 여름에 제가 다니던 합동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에게 텃밭을 분양한 적이 있습니다. 제 생에 처음 받아서 관리한 텃밭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텃밭을 보면서 상추도 심고 치커리도 심고 쑥갓도 심고 그리고 고구마도 심었습니다. 수업이 마치면 집에 오기 전에 텃밭에 둘러서 물도 주고 혹시 잡초는 없는지 잡초 제거도 하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기대감을 가지고 텃밭을 보살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니 조그만 싹이 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맺혀지는 열매가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던 것이 제가 참 좋아하는 고구마였습니다. 11월 중순 이맘때가 되어서 조카들도 초청해서 함께 고구마를 수확하러 학교 텃밭에 가니 그동안에 애지중지하게 물 주고 기대감을 가졌던 고구마가 다 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캐간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허망하던지요. 아이들도 기대감을 가지고 왔다가 많이 실망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정말로 속상한 그날 밤 수원에서 약재 도매상을 하시던 장로님 댁에 인사하러 갔는데 장로님은 안 계시고 장로님 아드님이 저희 집 주려고 남겨놓으셨다는 극상품 고구마 한 상자를 주셨습니다. 제가 심고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제가 거둘 것은 조그마한 고구마였는데 크고 맛도 좋은 극상품 고구마 한 상자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어떠한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몇 주 전에 눈이 많이 내리기 바로 전에 이덕재 선교사님이 계신 크리스찬 비전 아카데미에 가족과 함께 다시 한번 방문했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도 열리고 배도 열리고 무와 배추도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씨를 뿌리고 열심히 물만 주시는데도 풍성하게 열매가 맺혔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사과도 주시고 배추도 주시고 무도 주셔서 아내는 그것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 생각이 나서 동치미를 만들어서
가정으로 배달하면서 우리 각 가정의 아이들 얼굴도 잠시 보았습니다. 가을이면 맺혀지는 열매가 참으로 감사한 계절입니다.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을 농부라고 비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농부시라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농부가 가을에 기대하는 것은 나무의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게 열매 있는 나무의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는 것이 농부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결과는 들포도를 맺었도다. 포도원 주인이 아주 좋은 기름진 산에 땅을 열심히 팠습니다. 돌을 제하고 제일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는데 극상품 포도 열매가 아니라 아무런 쓸모없는 들 포도를 맺혔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이 심은 극상품 포도나무 유다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극상품 열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는데 정의와 공의가 아닌 포악과 부르짖음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찌하여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극상품 포도 열매가 아닌 들포도가 맺혀진 것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왜 극상품 포도 열매가 아닌 들포도가 맺혀지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과 2절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두 가지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절과 2절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유다 총독인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끔찍한 살해를 했는데 그 일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묻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가셔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질문은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포악한 통치자 빌라도의 악한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빌라도의 행동은 정당합니까? 정치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의 중요했던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의 피해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물을 수 있는 민족주의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날 때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문제를 신정론의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종종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정치적인 질문, 민족주의적인 질문, 그리고 신정론의 질문 앞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종종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열리는 유대인의 유월절에는 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정성껏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다의 예루살렘 지역은 로마의 그 유명하고 악명 높은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참 특이하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AD 26년부터 36년, 딱 10년의 통치 기간에 아주 이상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유대인들도 많이 학살을 했습니다. 그러게 로마 황제는 빌라도 총독을 평가하기를 그는 고집이 너무나도 세서 유대인들과 자주 충돌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충돌하면서 빌라도는 충돌을 진압하기 위해서 몇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 저 먼 갈릴리에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입니다. 악한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억울한 갈릴리 사람들, 그들은 왜 죽임을 당한 것입니까? 두 번째 사건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실로암 저수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물을 공급했습니다. 빌라도가 수로 확장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강제로 비용을 거두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다가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 현장에서 일하던 18명의 일꾼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죽음을 두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갈릴리에서 온 죽임당한 사람들의 죽음, 실로암 공사 중에 죽임을 당한 18명의 사람들의 비극적인 죽음의 이유가 무엇인가? 내일부터 2주간 우리 뉴멕시코도 락다운을 합니다. 오늘 아침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을 보니 전 세계에 5,400만 명이 확진이 되었고 그 가운데 131만 9,24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493명, 미국에는 22만 6,218명, 우리가 살고 있는 뉴멕시코 1,208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이토록 많은 분들이 팬데믹으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비극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종종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비극을 당하면 거기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사람이 범한 죄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욥기 4장 7절과 9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이 사라지느니라. 사람들은 비극을 당하면 비극이 찾아왔을 때 그 원인이 그 사람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찾아와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린 대만 사람들의 말과 생각,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말과 생각입니다. 예수님께 누군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사람들은 사람들의 비극을 보고 그 비극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정말로 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비극적인 사건을 보고 그 비극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 동일한 말씀, 동일한 교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 말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람들의 비극과 그 원인을 파악하는 데 비상한 열심을 내고 있는 너희인데 그러면서 온갖 종류의 질문을 제기하는데 정치적인 질문, 민족주의적인 질문,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심정론의 질문으로 나아오는데 왜 너희는 너희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물으십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세상의 비상식과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는 데는 전문가인데 왜 너 자신의 눈에 있는 티끌보다 커다란 엄청난 들보는 보고 있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우리의 눈에 있는 넓고 넓은 들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과 5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속에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티, 아주 미세한 톱가루 같은 크기입니다. 들보는 넓은 널판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 톱먼지에 해당되는 아주 미세한 먼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넓은 널판지가 있는데 우리 눈에는 우리에게 있는 넓은 널판지 같은 것은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아주 작은 티는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많은 빌라도 총독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문제가 많은 미국의 대통령, 문제가 많은 한국의 대통령, 문제가 많은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문제는 정말로 심각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그리고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정직하지 못한 것, 상식적이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직하지 못한 것, 나의 비상식, 내 죄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희도입니다. 정말로 회개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처음으로 말씀하신 말씀은 회개였습니다. 회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며 우리 일생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회개, 정말로 회개를 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회개를 하고 계십니까? 회개를 하였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증거가 필요합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한다면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없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조금 더 쉽게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 13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포도원의 주인이라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농부시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쉽지만 찍어 버리시겠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무화과 씨앗에서 자라서 최소한 3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3년 동안 열매를 따지 아니하고 열매를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그냥 두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면 넷째 해야 비로소 모든 가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은 지 최소한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위해서 또 3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나무를 심은 지 7년째, 열매를 맺기 시작한 4년째에는 그 열매를 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무를 심은 지 8년째, 열매가 맺힌 5년째에는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몇 년을 기다린 것입니까? 나무를 심은 지
3년. 열매를 위해서 기다린 지 3년. 그리고 열매의 수확을 위해서 또 3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직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부르신,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인 사역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아무런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 무화과 나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효율성으로 보면 이제는 포기하고 뽑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최소 6년 이전의 분들에게는 좋은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9년이 넘고 10년이 넘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분들이 참으로 위험한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돌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열매를 맺고 계신지요? 지금 우리의 신앙 안에서 무슨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요? 정말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회개했다면 회개에 맞는, 회개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들이 지금쯤이면 풍성하게 맺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는 나쁜 무화과 열매만 맺는 무화과처럼 먹지 못하는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은지요. 만일 지금까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찍어버리라는 포도원 주인에게 포도원 지기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에서 8절. 우리 이 구절 같이 읽길 원합니다. 시작.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주인님에게 간절히 간청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못된 열매를 맺고 있는 무화과 나무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열심으로 두릅하고 걸음을 주시겠다는 분, 우리 예수님이시며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포도원 지기로 부름을 받은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잘 섬기라고, 두릅하고 걸음을 주라고 저를 이곳으로 포도원 지기로 보내셨습니다. 그러게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 위임받은 포도원 지기로 하나님께서 심으신 극상품 무화과 나무 같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포도원 지기가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2020년 정말로 저에게는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까운 한 해입니다. 그러나 올해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2020년과 2021년을 저에게 주신다면 저는 정말로 더 열심히 두릅하고 더 걸음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곳에서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씨를 뿌린 것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포도원 지기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열매를 보고 싶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못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정말로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극상품 열매를 맺는 우리 주님의 극상품 무화과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